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이 땅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며 또한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님께 다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43년 전에 저희 명성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의 사랑의 뜻을 갖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불쌍한 영혼들, 이 세상에 악과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건져주시며 살려주시며 그들을 또한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사명, 선교의 사명, 섬김의 사명, 또한 복음으로 살아감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나누며 예배를 드리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행사와 예배 가운데 하나하나 주님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오며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 순서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한 주간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에도 주님께서 큰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부터 시작되는 선교 컨퍼런스가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영혼을 감동시키며 다시 선교를 향해 힘을 모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선교의 사명과 뜻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다 같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삶에서 복음을 나누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했듯이 오늘은 우리 창립 기념주일 특별 새벽 집회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 종일토록 있는 선교 컨퍼런스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도 제가 복음에 대해서 또 선교에 대해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평소와 같이 사무엘 하가 아니라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복음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가 그토록 살아가면서 목회를 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 3년 동안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또 사랑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교회의 동역자들입니다.
이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고별 인사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바울이 어떠한 목회를 해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인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사도로서 인식할 수도 있고 목회자로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바울의 모든 모습들은 바로 이 선교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복음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는지, 얼마나 전심전력하여 복음을 나누었는지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복음을 나눈 만큼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해,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가 바로 삶으로서, 그의 모든 삶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서 성도들에게 다가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3주년 이렇게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우리 명성교회가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걸어온 거 4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걸음 가운데 우리가 또 주목하는 것은 항상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어떻게 목회를 해오셨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거를 생각하고자 막 하는 것도 아니지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보면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목회가 너무나 큰 축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많은 이유가 또 무엇에 있습니까? 목사님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 삶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를 보고 큰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늘 저희 아버지 목회자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 큰 것이 큰 은혜인데, 제가 진실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원로 목사님 항상 본이 되는 목회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제가 가까이서 보잖아요. 늘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깨어있고 항상 말씀을 읽으시고, 어디를 가든지 개인적인 즐거움과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늘 선교와 주님의 일과 이 모든 일들의 전심전력한 모습들이 우리 명성교회가 받은 큰 은혜 중에 하나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나눈다는 것은 복음만 나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과, 오늘 이제 19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는 바라라고 말하면서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모습들, 이것이 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과 참는 것. 이것이 없이 그냥 복음만 전하고 공식처럼 사형리 옛날에는 그런 걸로 많이 우리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다 전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서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전할 때 비로소 복음이 능력 있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음만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바로 이렇게 겸손과 그리고 참는 것, 이런 주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선교사님께서 세계 어느 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삶이 없이, 그들 가운데서 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전도를 해도요, 부모님이 뭔가 예수님 믿는 티가 나야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지, 맨날 엄마 아빠가 본이 되는 모습은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고 예수님만 믿으라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몇 가지 우리 삶으로 복음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조나단 도드슨이라는 목사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삶으로 복음을 나누는 방법 8가지를 제시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좀 우리 상황 속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명성교회 상황 속에서 8개를 다 말하기는 좀 어렵고, 제가 몇 가지 먼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제시하는 거를 제가 다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제시하는 것에 기초를 둬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식사를 나누라입니다. 자, 마침 지난 수요일에 우리 강사 목사님, 박찬석 교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나누신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것이 바로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탕자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나눠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기꺼이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식사를 나누는 것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먹겠다라는 전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것을 목회의 한 일부분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누구와 함께 언제 어디서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뭘 먹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일식이냐 중식이냐 한식이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떠한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힘든 일을 만난 사람들, 혹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해외에서 방문해서 잠깐 머물지만 또 위로가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과 어떻게 만나서 식사를 나눌까가 저의 목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면 작은 목회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목회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식사 하나도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밥 하나도 내 맘대로 나 편한 대로만 먹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밥을 몇 번 드시겠습니까? 네? 보통 우리가 계산하는 하루에 여러분 몇 끼 드세요? 한 4끼 정도 드시지 않습니까? 하루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이 드시는데 하루에 한 번이 아닐지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전략적으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베풀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그러한 전략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창한 음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괜찮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이 너무 아쉬우면 거기다 군만두 하나 정도 시킬 수 있잖아요. 짜장면 한 그릇을 나누면서 그냥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거창한 목적을 갖고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얘기 들어주면서 편하게 얘기하면서, 우리 좀 젊은 분들은 피자 한 판 시켜가지고 편하게 얘기해요. 너무 많은 맛있는 걸 먹잖아요.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사진 찍느라 맛있다 얘기하느라 예수님 얘기할 틈이 없습니다. 오히려 약간 실망스러운 음식이어야 얘기할 그게 생기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중요한 분들과 만날 때는 고기를 안 먹습니다. 여러분, 고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와서 구워줘야죠. 굽느라 타면 큰일 나잖아요. 그거 타는 거 신경 쓰고 뒤집느라고 신경 쓰느라 얘기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손님들 만날 때는 굉장히 단순한 식사가 좋더라고요. 단순한 식사를 나누면서 편하게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피자 한 판에 짜장면 한 그릇에 우리가 서로의 얘기를 나눌 수 있고 그분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고 그 가운데 복음을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사역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반드시 식사를 통해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조금이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은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에서도 복음을 나누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걸으면서 나누라입니다. 걸으면서 나누라. 제가 어떤 외국 잡지를 며칠 전에 받았는데 그 잡지는 매년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순위를 매깁니다. 올해 1등을 보니까 비엔나가 꼽혔습니다. 항상 뭐 그런 도시들, 비슷한 도시들이 꼽힙니다. 북유럽에 있는 도시들, 미국에 있는 도시들은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서울은 작년에는 거의 10위권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20위에 턱걸이를 했어요. 20등까지만 뽑거든요. 마지막에 20위에 턱걸이를 했습니다. 서울이 외국인들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스마트 시티,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연결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장점 중에 하나는 안전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서울이 굉장히 안전한 도시이고요. 여러모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고 살기가 좋대요. 근데 제가 서울이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걸을 데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명일동은요, 작은 골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아파트 단지들만 쫙쫙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작은 그런 주거 지역들, 낮은 주거 지역들이 많고 골목들이 많습니다. 걸어 다니면 참 좋습니다. 조그만 가게들도 많이 있고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걸으면 여러분도 얼마나 건강에 좋습니까? 우리 날씨가 좀 선선할 때 걸으면 참 좋습니다. 요즘에 더운 여름이지만 우리 오후 저녁만 돼도 굉장히 선선해지고 바람이 불어서 좋더라고요. 어젯밤에도 나오니까 색깔로 많은 우리 교인들이 교회 주변에서 모여서 걷고 뭐 난리도 아니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걷는 거 좋습니다. 근데 걷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도 참 좋은 도구입니다. 걷다 보면 가게들을 지나게 됩니다. 걷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걷다 보면 눈에 띄는 사람들과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걷다 보면 그 사람들을 반복해서 만나다 보면 말을 건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걸으면 마음에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도 생기는 거죠. 저는 걸으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저에게는 목회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일날 낮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사무실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샬롬관이라고 하는 우리 목회자들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거기서 내려와서 여기 교회까지 우리 예배당까지 걸어 들어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마치면 또 사무실로 걸어갑니다. 사실은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예배 때마다 걸어 내려오고 또 걸어 올라가고. 그런데 제가 그걸 참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다 보면 우리 교인들을 만나요. 가다 보면 교인들을 만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인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이가 지긋이 드셔서 천천히 걸어가시면서 인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지나가며 스쳐가며 만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설교하고 몸도 약간 지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분들을 만나는 게 저에게 회복의 시간이에요. 만나면서 인사를 하면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 참 좋은 교인들, 왜냐하면 인사를 참 웃는 얼굴로 잘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한번 우리 웃는 얼굴로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안 웃는 사람들은 우리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늘 말씀드리면 웃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겉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안에는 기쁨에 가득하고 지금 소망과
지금 안에 은혜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표정에 안 나타날 뿐인 거죠. 제가 그분들과 비록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긴 시간은 아닙니다. 잠깐 만나고 잠깐 인사하지만 그 시간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목회의 시간이고 만남의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걸어다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걸어다니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걸어다니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십니다. 너무 갇혀만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문을 열고 나오셔서 세상을 걸어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다니시는 중에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굉장히 전략적인 얘기예요. 단골이 되래요. 단골이 되라.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가게 저 가게 싼 가게만 다니지 마시고 단골이 되어서, 단골이 되면 싸집니다. 좀 단어 말하면서도 좀 억양이 좋진 않지만, 어감이 좋진 않지만 너무 싼 곳만 찾아다니시면은 싸게 살 수 없습니다. 단골이 되면 오히려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단골이 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긴다는 거죠. 제가 가만히 보면은 저는 사실 단골을 그렇게 잘 못 만들어요. 저는 가서 똑같은 곳을 막 자주 가는 스타일도 아니고, 가서도 이렇게 뭔가 나 여기 자주 오니까 뭐 좀 해봐 이런 거 말하기가 좀 어렵고, 그냥 잘해주시면 감사하고 몰라주면 어쩔 수 없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원로 목사님은 단골을 진짜 잘 만드세요. 가셔서 나 여기 왔던 거 알죠? 나 여기 자주 오는 거 알죠? 그러시면서 말씀도 하시고, 또 저는 굉장히 얼굴이 평범해서 보면은 있는, 뒤만 돌면 얼굴을 잊어버리나 봐요. 근데 원로 목사님은 한 번 보면은 잊기 힘든 얼굴이신가 봐요. 그래서 다들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랑 같이 가잖아요. 대접을 정말 잘 받습니다. 근데 저 혼자 가면 완전 푸대접이에요. 제가 그걸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근데 단골이 되셔서 원로 목사님도 항상 가면은 단골이 된 집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교회를 나누는 일들을 꼭 하십니다. 여러분, 식당에 단골이 되시면 우리가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것도 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제가 단골이 잘 못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제가 단골인 곳이 몇 곳은 있습니다. 그래도 몇 곳은 제가 단골이에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제가 목사인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목사 아닌 척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뭐 한참 얘기하다가 이분이 목사님이시죠? 그러면 네, 제가 목사입니다. 네, 이제 들킨 거죠.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목사인 것을 밝히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단골로서 그 가게를 많이 사용하고 많이 이용하고 많이 베푼 다음에 나중에 우연히 이분이 어떻게 내가 목사인 것을 알았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하면 이게 훨씬 더 따뜻하게 부드럽게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여러 번 느껴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복음의 능력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가능하면 단골을 만드시고, 단골을 만드신 다음에는 삶으로서, 여러분의 좋은 모습으로서 복음을 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여러분의 동료들과 대화하라입니다. 여러분, 동료들과 대화 당연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동료들과 친구들과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얘기를 나누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연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 사람의 고달픈 삶을 좀 나눠주기,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회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냥 수다 떠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얘기를 전하기 위해서, 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시간을 만들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면 모두가 위로가 필요해요. 가끔씩 큰 기업의 회장님 만나고 이제 그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 그분들이 목회자 만나는 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들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치열한 이 경쟁 사회, 서로가 적일 수밖에 없는,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순수하게 아무 목적 없이 뭐 뜯어내고 돈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그냥 이야기를 듣고 그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들 몇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될 때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찾게 되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 사람 없으면, 이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저 사람 부르지 마라, 야 우리들 이번에 어디 가는데 걔 꼭 부르지 마라, 걔 부르면 큰일 난다, 분위기 다 망친다,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요, 꼭 있기를 원하는 사람. 할렐루야. 야, 걔가 오면은 얼마나 즐겁냐, 걔가 오면은 다 섬겨주고 우리 사랑해주고 나눠주고 얼마나 좋냐. 여러분, 꼭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귀가 열려 있어야 하고 손이 열려 있어야 하고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를 다닌다면, 엄마들 요즘에는 학교 자녀들끼리 뭐 플레이메이트라고 해서 같이 노는 아이들,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 생깁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에게도 전도하시고,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아이와 엄마가 있는데 아이의 친구가 같이 있어요. 저에게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목사님, 우리 아이 친구인데 데려왔어요. 아이가 친구를 전도해서 온 거예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도 전도할 수 있고, 부모님들끼리 만났을 때도 복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이 세상에 대부분이 예수님 안 믿고 있습니다. 우리 좀 더 마음을 열고 문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는 지역사회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한다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새노래 명성교회를 처음에 이제 시작하고 나서 우리가 일종의 전략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우리 교회를 전할까?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명이 가장 먼저 낸 아이디어가 뭐냐, 목사님, 저희 교회 광고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벽마다 교회 이름을 붙이고 엘리베이터에 그거 다 돈 받고 해주더라고요. 얼마 내면은 교회를 붙여줄 수 있대요. 그래서 어느 아파트는 얼마, 어느 아파트는 얼마,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다. 나는 그렇게 돈을 내서 우리 교회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알리고 싶진 않다. 물론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좀 다른 방식으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다른 전략을 갖고 선교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돈 주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우리 교회 멋지게 거울 만들어서 붙일 수 있습니다. 오시면 땡 잡습니다, 명성교회,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많은 광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고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이 아마 엘리베이터의 거울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지역사회에 더 많은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분들에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명성교회가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많은 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노약자들, 홀로 계시면서 음식을 챙기지 못하는 분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결손 가정들, 부모님 없이 챙겨주는 사람 없이 학교 다니고 밥 혼자서 먹고 밥이 없어서 굶는 아이들, 이런 지역의 수많은 소외받은 계층들과 많은 분들을 저희가 돌보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역을 섬길 때, 지역을 어떠한 목적을 갖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네이기 때문에 섬길 때, 그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아름다워지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대학부한테 고마운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원들이 워낙 다들 믿음 생활도 잘하고 모든 것 잘하지만 우리 수련회를 갈 때 꼭 어떤 걸 하냐면요, 이번에도 이제 저희 청년대학부에서 그런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수련회 가서 그냥 우리끼리만 막 즐겁게 노는 게 아니라 낮에는 다른 프로그램 하지 말고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원주 수양관 그 주변에도 살아가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일손이 없어가지고 정말 힘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청년들이 가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밭에 가서 밭일도 같이 해드리고, 집에 고치지 못하는 거 있으면 가서 고쳐드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뭐 등이라도 좀 주물러 드리고 동네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명성교회 수양관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거기가 건물을 세우고 있어서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가서 정말로 삶으로 들어가서 다만 마당이라도 쓸어드리고 쓰레기라도 좀 주워드리고 가서 밭이라도 좀 이렇게 치워드리고, 그러면 그분들이 참 기뻐하시면서, 아,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역으로 들어가고 복음을 나누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가 끊임없이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좀 전환을 해서 지금까지 삶으로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몇 가지 방법, 원래 이 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8개 방법을 내세웠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좀 들어볼 만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나눠드린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삶으로 복음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것보다 제가 좀 더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선교하는 거 굉장히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잘 믿고 그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좋은 선교가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의 목적만 두게 되면 그 선교가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그 빛을 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는 목적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 선교라는 거죠. 근데 선교만 목적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잘못된 일들을 하게 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열정만 갖고 선교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사람들과 친해서, 누구랑 친해서 선교하고, 뭐 어떤 기회가 돼서 선교하고, 누구 알아서 선교하고, 누가 추천해서 뭐 선교하고, 내가 열정을 갖고 있어서 선교하고. 근데 그런 이 사람들 가운데 정말 시험 많이 들고 상처 많이 입고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쓴뿌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어제 이걸 쓰면서도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근데 이건 좀 나눌 만한 얘기라서 제가 저의 쓴뿌리 하나를 좀 나눠 드릴게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한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 계신 분은 아니신데 이분이 사업을 크게 하셨던, 정말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친 분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지 그 재산을 정리한 다음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지역으로 오지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농사를 기반으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결론을 좀 빨리 내려서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분 같은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정말 수많은 사람, 좋은 사람도 만나봤고 그냥 괜찮은 사람도 만나봤고 이상한 사람도 만나봤는데 이분같이 힘든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자기 공로의식이 너무 크고요, 너무너무 과시적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내가 재산이 많았는데 다 내려놓고 여기 지금 힘든 데 가서 열심히 주님 섬기고 있다는 그것이 정말로 과시적이에요. 무례하기가 한이 없어요. 제가 감히 이런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제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과 여러 가지 일들로 만나게 되면서 이분의 민낯을 제대로 본 다음에 무례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이분을 만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런 분이 있구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이분은 이렇게 무례하고 오만할까? 왜 자기 과시적이 됐을까? 제가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선교사인데, 왜 장로님인데, 이렇게 귀한 분인데 이런 분이 됐을까? 그래서 나중에 한참을 지나서 깨닫게 되었어요. 이분이 내가 선교를 한다는 그 의식, 내가 번 돈을 다 하나님께 헌신해서 선교한다는 그 자기 공로, 내가 귀한 일을 한다는 그 생각이,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나는 무슨 말을 해도 되고 어떠한 것도 괜찮다라는 자기 만족과 자기 자신감이 있는 것.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이런 분을 만나는구나, 내가 많이 잘못해서 이런 분한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훈련도 많이 받고 깨어지기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분을 미워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그런 싫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저를 많이 돌아보게 해주셔서 굉장히 고마운 분이에요. 다만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강연을 그렇게 좋아해요.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내가 선교를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다 재산 다 털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강연을 하고 다니는데, 그 강연에 지금도 속고 있을 사람들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그게 안타까워서 힘든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구차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는 선교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선교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을 동반하는 겁니다. 믿음이 최선의 가치입니다. 제가 선교를 말하면서 왜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선교 컨퍼런스라면서요. 그냥 열심히 선교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사명입니까? 그런데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막 살아도 됩니까? 그 사명만 이루면 우리가 나쁜 교회도 됩니까? 그 사명만 이루면 대충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더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냥 가서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눈물로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거라고 하잖아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선교 지향적이 된다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함정이 있고, 선교의 사명을 갖는다는 것에 우리가 뛰어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뭘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뛰어넘고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 믿는 거 뛰어넘고 그냥 선교사로만 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사랑과 삶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겸손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눈물을 흘려야 할 수 있는 것이고, 참고 주를 섬길 때 비로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다양한 얘기를 먼저 드렸죠. 5가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사를 나누는 것들, 걸어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 단골이 되어주는 것, 이야기를 누군가 할 때 들어주고 경청하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 다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을 때 바로한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들 먼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선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적용이 됩니다. 가정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술병 치우고 고스톱 치우고 화투 치우고 그러면 집이 화평해집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집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겠습니까? 좋은 학교만 보내놓으면 끝납니까? 요즘에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서 진짜 싹 다 마리화나 가게로 길거리가 채워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애들 미국 보내놓으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저희 친구들 다 마리화나 피우고 다녔는데, 그 불법인데도 다 폈는데 요즘에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 예수님 잘 믿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잘 믿는 자녀들이 되면 어느 곳에 가도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못 믿으면 세상 좋은 곳에, 가장 완벽한 곳에 살아도 삐뚤어 가게 되어 있고 나쁜 길로 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약을 99%가 해도 본인이 예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 환경 속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좋은 그리스도인들 될 때, 믿음을 먼저 둘 때,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져야 그 삶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선교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43주년을 맞아서 우리 명성교회에 오늘 다시 새겨야 하는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잘 믿는 것입니다. 잘 믿는 것. 예수님 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잘 믿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다 좀 안 해도 되고 내려놔도 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거에 맞추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간증 없는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입니다. 간증 없이 우리 선교 컨퍼런스로 오늘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오전 10시 반부터 2개의 강의가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김두식 목사님께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길성훈 목사님이 세상의 시각을 바꾸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오전 강의가 있고요. 오후에는 1시 반부터 김상인 목사님께서 일상 선교사, 나의 삶이 선교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많이 섬겨주셨던 천영철 목사님께서 이제 아주 중요한 세계 선교 기관의 총무가 되셔서 싱가포르에 계시는데 마침 한국 오셔서 이번에 강의를 해주십니다. 세계로 나가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선교 컨퍼런스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가 지하에서는 선교 전시회, 또 사진전 저희가 커팅식을 갖고 저희 교회가 걸어온 선교의 발걸음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많은 봉사기관들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또 여러분께서 봉사기관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참여하고 또 한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셔서 좀 관람하시고 선교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컨퍼런스 때는 저희가 도시락을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1층에서 월드글로리아 1층에서 도시락을 나눠드리는데, 도시락만 드시러 오시라는 게 아니라 선교 컨퍼런스를 참석하시는 분들이 도시락을 드시고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우리 지난 4일 동안 특별 새벽 집회에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셨는지 모르는데 오늘도 많은 분들 나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감사와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박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으로 선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잘 믿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참는 인내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선교의 은혜가,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기념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날마다 복음 가운데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님 잘 믿는 오직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귀한 자녀들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들에게 한없는 주님께서 영적인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새기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갖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 모든 민족과 백성들로 주의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위원회와 함께하여 주시오며 창립 기념주일의 모든 행사가 주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두 손 들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새벽에 주님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으로 어떻게 복음을 나눠야 하는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모든 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3년 전에 명성교회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님,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교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믿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모든 주님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43년 전에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이 교회를 시작하시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기도로 뚫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오며 하시는 모든 이어지는 선교 사역이 더욱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영유하여 올라가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믿음 잃지 않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는 선교 컨퍼런스 위에 주의 기름 부어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와서 도전받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 기념 모든 준비위원들과 함께 하여 주시며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위로와 세임 허락하여 주시오며 마지막 예배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 지치시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며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주의 기름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